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혈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한보상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사자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려냐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30일째 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인류의 역사는 배반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또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 평화를 얻게 되었지만 금세 잊고 더 악한 일을 행하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을 택함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역사는 인류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 예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을 보는 망대를 세우며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포도원이 안전하게 잘 가꿔질 만한 만반의 준비를 주인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또 많은 포도가 맺힐 것은 의심할 것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주인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줄 농부들에게 그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얼마 후 이 열매를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의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그 포도원과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온 그 모든 열매가 소유가 주인에게 있고 또 주인에게는 그것을 거둘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농부들은 이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 후에도 주인은 끈질기게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에게 보냈지만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주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무엇과 똑같냐면 곧 주인을 함부로 대한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마침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들만은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아들은 종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이 아들도 다른 종들과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빼앗자라고 말하며 살인하기로 결심하며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께서 쫓겨나시고 거기서 예수를 처형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주인은 농부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주인을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구원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역을 빗댄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긴 이 농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봐야 할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받으러 주인이 보낸 종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이 종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온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 메시아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농부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아 포도원을 경작할 특권을 얻은 것을 잊어버린 채 주인이 종들뿐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여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태도는 그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집니다. 농부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합당하게 경배할 때까지 오래 참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그 역사 내내 숱한 거절과 모욕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없는 자기 왕국을 꿈꾸었고 끝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 말씀을 넘어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종과 아들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밭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새로 든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주인을 공경해야 했습니다. 포도원을 개간하면 첫 수확까지 약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농부들은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땀과 노력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가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포도원이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주인도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실제로 주인처럼 4년 5년을 내 포도원처럼 잘 가꾸다 보니까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된 것이죠. 결국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버릇처럼 나의 나된 것,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과 삶은 그렇지 못하고 내 손에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갈까 더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발버둥 치려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며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 선물로 주신 그 은사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이름이 한 번 더 불리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겼는지 기억되기를 바라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그리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맡은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은 아마 다른 이들의 칭찬이 아니라 맡기신 이의 인정과 칭찬일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분께서 너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영역들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1순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4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악한 농부들을 처참히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이라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 스스로 대답하며 그들 스스로를 고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비유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아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해 주십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아들이 버려질 것이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았던 것처럼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돌 위에 떨어진 것은 다 깨지게 되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당장이라도 그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면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머리로 잘 알고 잘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한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포도원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유대인의 고귀한 혈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며 열매 맺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새벽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복되는 거절과 또 반역에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논쟁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사랑하시고 먼저 되었던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천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넘어질지라도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넘어지나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다시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들의 것이요,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또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또 청지기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